자, 광교성서당 요한복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신학과 메시지를 저희가 첫째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제 둘째 시간에는 그 메시지가 어떻게 잘 구조되어져서 요한복음을 이루었는가, 요한복음의 뼈대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요한에게 역사하셔서 기록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오셔서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어서 진행되는데,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들을 때 10개의 톨레도 구조를 딱 이해하고 들으니까 창세기가 아주 잘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그 책의 그 구조를 딱 보고 읽으면 좋습니다. 마치 설계도를 머릿속에 있는 사람이 집을 보면 달리 보이는 거죠. 지도가 있는 사람이 숲에 들어가면 숲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요한복음이나 성경을 할 때도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에 관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증언을 기록할 때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입지적으로 딱 봐서 그걸 이해하고 그걸 읽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하는 건 혼자 읽어서는 도저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신학자들이 있고 다 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 구조를 연구하거든요. 신학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해서 다 해가지고 나온 것이 이제 이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가장 저기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가장 약한 태도가 이제 듣기죠. 듣기, 설교 듣기 이런 거. 두 번째 좀 힘이 생기면 이제 읽어야지가 듣기 하나 읽기.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저거예요. 바이블 현지에서 공부하기, 스타디. 근데 이거 한 번 공부를 제대로 하면 100번 읽는 거 효과가 있어요. 공부 없이 그냥 듣고 읽기만 하면 뜻은 대강 아는데 이 구조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듣기, 읽기, 그 다음에 공부하기.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공부는 백독의 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여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그 중에 이제 핵심 메시지를 암송하는 거, 암송.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다. 그리고 이제 이 엄지손가락은 묵상이라 그래요. 들은 놈을 딱 묵상해. 잡히죠? 잡혀. 그 다음에 이제 읽은 놈도 이렇게 잡으면 훨씬 더 단단하게 잡혀, 성경책이. 그 다음에 공부한 놈하고 잡으면 이렇게 해서 잡혀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마귀가 못 뺏어가. 딱 잡혔어. 근데 암송한 놈하고 딱 잡으면 아주 단단하지. 그래서 이게 바이블 핸즈 하는데 세 번째가 공부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 다 목사님 하니까 듣기, 그죠? 듣기 잘하는 거예요. 듣기.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저 큐티 같은 거 읽게. 근데 우리는 큐티를 하면 읽기와 묵상을 함께 해. 3년이면 신구약 성경을 다 한번 읽고 묵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암송하는데, 암송은 요즘 잘 안 시키는데, 주일학교는 암송 잘 시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암송 시켜서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나이 먹은 교인들이 안 올까봐. 제가 암송은 그냥 각자 시키자. 어렸을 때나 시키자. 기억력 적을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반복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안에 딱 잡혀서 성경을 이제 사탄의 세력한테 빼앗기지 않도록 이렇게 바이블 핸즈가 이제 딱 이렇게 돼야 아주 신앙이 아주 단단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수요일 날은 공부하기.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면 백독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읽으면 성경을 앞에서나 중간에 아무렇게나 뒤져서 딱 읽어도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알고 딱 들어간다니까 더는 맥락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조를 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이번 요한복음도 구조를 딱 알고 이해하는 겁니다. 첫째, 넷으로 나누는데 이제 프롤로그예요. 이제 서론. 근데 이제 서론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무슨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느냐? 예수 탄생 이야기야. 성육신, 역사적 성육신 사건. 그죠? 동방박사들 오고 뭐 헤롯이 뭐 어떡하고 뭐 또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다 보고 이런 거 다 이게 이제 그저 이 기록인데 요한복음 없어. 예수님이 뭐 육체로 가지고 태어난 이야기는 없어. 마가복음은 아예 없습니다. 공간복음인데도. 마가복음은 이제 시작이 이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를 소개하는 것부터 딱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공생애에만 관점이 있고, 마가와 누가는 탄생해서 공생애 때까지 30년간 탄생 이야기 확 건너뛰는 거죠. 그리고 공생애로 들어가는데 이 얘기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추상화야. 어디서 언제 그 말구에서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철학적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났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시면 타버나클링 텐트를 치심에 성막이 되셨다. 구약의 성막이 되심에 우리가 보니 영광과 은혜가 가득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아기가 뭐 말구에 태어나서 어쩌고 뭐 그때 뭐 헤롯이 어쩌고 동방박사가 어쩌고 뭐 목자들이 어쩌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그 의미만 깊이 쓰는 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상하라.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소위 요한의 로고스 창조를 예수님이 창조주시다라는 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8절까지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로고스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할 때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로고스 이론을 우주의 원리로 이야기하는 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한은 그리스 철학자들 영향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을 기록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건 이제 모르는 소리지. 요한의 이 창조 로고스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서양의 로고스로는 로고스를 의인화하지 않고 로고스가 또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우주의 원리일 뿐이야. 그래서 비인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동양의 이 도사상하고 같아요. 도가 있었다. 도가. 그 다음에 유학에서는 그 도가 사상하고 영향을 받아서 둘러 이사상과 기사상을 하는데 이황은 이사상이 강하고 이율곡은 기사상이 강한데 기사상은 물질이 만들어진 것을 중심으로 유물론이고 이사상은 물질 이전에 물질이 형성되는 원리, 그래서 관념론이에요. 그런데 그 이라는 단어나 헬라어 로고스라는 게 비슷해요. 그렇지만 인격화되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없어요. 서양, 동서양 다 없어요. 그런데 요한만은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원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사람으로 성육신돼서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 로고스론을 딱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독특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사상은 어디서 왔는가 할 때 무슨 그리스에서 왔다면 이렇게 볼까요? 뭐 도가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유가의 이황 선생하고는 뭐 아예 그 이황이 훨씬 아래지. 이기론하고는 상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
구약 성경에서 왔다. 그랬을 때 호크마, 지혜론에서 왔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잠언에서 지혜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입니다. 그 강의 안에 이제 이걸 기록해 놨는데 일부러 이거 제가 다 기록해서 이거 읽으려고요. 제가 22절 읽으면 여기를 23절 읽고 이렇게 교독 한번 해봅시다. 제가 22절,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니 나는 지혜를 의인화한 거예요. 지혜를 가지셨어요. 지혜. 나를 가지셨으며. 여러분 읽으세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그리고 30절 31절의 핵심 기준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지혜론이에요. 지혜란 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분이 지혜다. 이게 잠언서에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혜를 의인화하고 하나님과 동일시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삼위일체론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이 다 창조 시에 한 하나님이 다 함께 사역하셨는데, 자,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그 성령님이 창조 때 계셨어. 근데 창조, 물질 창조는 누가 했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해서 물질이 빛이 딱 창조됐어. 그러니까 말씀이 창조한 거죠. 그 말씀은 성자 그리스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말씀이 모든 물질이 생기기 전에 생기게 하는 원리였고 성령이 그 물질을 말씀에 따라 창조하셔서 빛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고 빛의 입자가 나오고 해, 달, 별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계셨던 말씀이 뭐냐? 지혜예요. 지혜. 잠언서에서는. 그런데 이 잠언서의 지혜의 의인화와 여호와의 동일시가 그대로 나왔는데 그게 뭐냐? 바로 로고스 창조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이야기는 소위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과 연관이 돼서 나타났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과 구원 이전에 있었던 건 뭐냐? 창세기의 지혜야. 지혜는 창조신학이야. 구원신학은 그 지혜가 인간에게 율법으로 율법 때문에 죄를 지어서 율법을 못 지켜서 무너진 인간을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대신 완성하심으로 복음이 됐어. 이건 구원을 위한 거야.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지혜와 그리고 율법과 복음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서 완성됐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지혜를 좋아한다는 필라소퍼들에게는 이치 않으면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 창조 지혜와 인간을 구원하는 율법과 복음이 다 통합된 게 십자가다. 이렇게 바울이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혜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까지 다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요. 로고스론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증인이 나오는데 이 위트니스로 이제 세례 요한 등장하고 뭐 이러죠. 어쨌든 프롤로그는 이 지혜론이 딱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2장 5절까지 나오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면 7개의 표적이 나타나요. 7개의 표적. 제가 그랬죠. 그 다음에 13장 이후로는 긴 강화들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주로 성령론이 중심이 됩니다. 그럼 이제 7개의 표적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요한이 기록할 때는 기록의 그 구조가 뭐예요? 7개의 표적이 기본 구조예요. 7개의 표적. 그리고 표적을 설명하는 담화, 강화, 그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7개의 I am 메시지, I am 계시. 나는 누구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 그대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간증 같은 거지. 우리로 말하면 성경 본문을 다 읽고 깨달은 다음에 이제 간증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에피소드들이에요. 그게 16개가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9절 봅니다. 7개의 표적으로 이제 12장까지 봐야 돼요. 첫째 표적이 뭐냐? 포도주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다. 두 번째 표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4장 44부터 54절인데 이것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어. 장소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는 표적이에요. 이 표적은 둘 다, 하나는 물이 포도주로, 하나는 병 고치는 표적인데 둘 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커플 사인이라고 해요. 커플 사인. 이거 똑같은 예를 반복했어. 그래서 그 안에 에피소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성전 에피소드. 두 번째는 니고데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를 못 믿어서 반신반의하는 어둠 속에서 찾아온 유대인 랍비. 이게 뭐냐면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향하여서 다가온 어둠 속의 존재. 이게 니고데모야. 나중에 니고데모도 이제 빛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요한복음에는 어둠 속에 있는 유대의 최고 랍비야. 세 번째 에피소드는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에피소드는 니고데모하고 정반대되는 거죠. 빛 속에 있는 여자, 사마리아 사람 여인, 대낮에 우물에 왔다가 빛의 빛이신 주님을 만나고 메시아의 영광을 보고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빛 속의 여인. 그러니까 이 어둠 속의 남자와 빛 속의 여자, 이게 딱 그림이니까 이게 완전히 이건 정말 절묘한 그림입니다. 이런 특징이 요한복음의 그 구전 문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전 문학이라는 글도 안 쓰고 설교를 해서 전달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듣고 강력하게 남아야 돼.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돼요. 이 두 개의 표적이 이제 이 커플 표적이라고 하나요. 둘 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고 그 안에 장소가 확 바뀌었죠. 유다, 사마리아가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쓸 때 이미 주제별로 쓴 거지 시간의 순서로 쓰지 않았고 굉장히 그 추상화처럼 썼다. 자, 이제 이 두 표적의 특징이 뭐냐? 첫 포도주 표적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얘기예요. 말씀 강조되어 있죠.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을 일으킨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 자, 왕의 신하의 표적도 뭐냐? 두 번째 표적이
하인이 죽고 간다 그래서 왔어.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도 가지도 않고 하인한테 손도 안 얹혀주고 나았다 그래. 왕의 하인이 그걸 믿었어.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계속 집으로 돌아가는데 왕 하인을 찾아서 집에서 온 하인들을 중간에 만났어. 그 하인이 나았대. 그러니까 묻죠. 언제 나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그때 나았다. 이게 말씀이 표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표적 두 이야기를 썼는데 공통점이 말씀이 표적을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마리아나 이 왕의 신하가 다 말씀을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믿었어. 한 번 믿은 게 아니라 계속 ING야. 마리아가 얼마나 긴 과정을 계속 믿음을 유지했습니까? 물 7, 6항아리 두세 통 도니까 18통 도는 동안에도 믿었어. 말씀을. 근데 18통간 동안에 안 변했어요. 예수님 뭐냐? 갔다가 주어라 그랬는데 갖다 떠서 탁 떴을 때도 안 변했어. 여전히 물이야.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따라서 주어라 그래. 하인들이 들고 가는데 아무리 봐도 물인데 말이야. 회당장은 연회장은 술 갖고 오라는데 물 갖고 가는 판이라. 이거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거예요. 야단 맞을 판이야 가면은.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물인 대로 줬는데 회당장이 또 손에 받아서 넘어가는 순간에 포도주로 변했어. 그러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는 마리아의 그 믿음으로 표적이 일어나. 거기 강조됐는데 하인의 왕도 똑같아요. 왕의 하인도. 하인이 아프다 그래서 하더니 예수님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나았다 그랬어. 근데 이상하게 그걸 믿고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어두운 밤을 가는 거야. 의심과 불신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막 하는데 집에서 하인들이 와가지고 나았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죠? 언제 나왔냐? 이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때였다. 그게 기록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 일어나는 믿음이란 뭐냐? 한 번 믿는 게 계속 ING.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면 알게 하려고 주님이 표적을 행하셨는데 표적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동시에 그것을 믿어서 어떻게 해요?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두 표적이 딱 나타나게 커플 표적이에요. 가나 커플 표적. 이게 딱 나왔지. 자, 세 번째 표적은 이제 요한복음 5장인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표적인데 이게 베데스다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건 유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이 베데스다 표적을 일으키고 나서는 주님이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0절에 긴 설교를 해. 이게 이제 첫째, 두 번째 표적은 설교가 없거든.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말씀을 믿었다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기록 방식을 택했는데 베데스다에 와서는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뭘 계시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로 하셔. 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강화가 들어요. 첫 번째 강화예요. 딱. 첫 번째 강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과 강화라고 하는 순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네? 세 번째 표적에서.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 유월절하고 항상 연관되어 있어요. 은근히. 무리들한테 오병이어로 물과 떡을 먹였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이 그냥 또 붙었는데 이것도 커플이에요.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와요. 오병이어를 먹고 먼저 배 타고 갔던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놀라는 얘기예요. 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이 만나 표적을 행하고 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강화를 하면서 여기서 첫 번째 I am 메시지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병이의 표적이 그건 표적이고 그 표적의 핵심 메시지는 강화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강화의 핵심 계시가 시작돼요. 계시가 딱. 오병이의 표적과 무리로 걷는 표적은 다 6월절과 연관되어 있죠. 오병이어는 광야 40년에 하나님이 재현하는 거예요. 만나 사건을. 무리로 걸어오는 건 출애굽 이적을 재현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사건. 만나 이적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지만 무리를 걷는 표적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타나. 이것이 이제 딱 세 번째, 네 번째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강화가 나오는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제 무리를 걸어 오신 다음에 한 5번째 강화에서 첫 번째 I am 메시지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아, 이게 이제 그 전형적인 표적, 강화, 그 다음에 뭐예요? I am 계시. 거기 딱 나오는 거예요. 이 I am이라는 요 표현은 시내산의 여호와를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I am who I am 영어로 보면 그랬거든. 그게 여호와예요. 그걸 이제 음역하면 그 여호와. 여호와라는 신명을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사용하셨어.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랍비들도 이거는 신성모독에서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썼다니까요. 표적을 행하고 나서 여호와 계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내가 창조주 여호와 출애굽 구원의 그 여호와다 하는 걸 하는 계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강화가 없이 그냥 표적만 있었고 세 번째는 베데스다 강화라는 게 붙고 그다음에 오병이와 무리로 걷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 이후에 가버나움에서 또 다시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피크가 나타나는데 계시 첫 번째 I am 메시지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구조는 쉬워요, 여러분. 뭐. 요한복음 20장 31절 핵심 기절이고 그걸 설명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표적, 그 다음에 강화, 표적에 대한 설명, 그 안에 핵심 계시, I am 7개의 계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 에피소드들 이렇게 쫙 돼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강화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 강화를 하는데 여기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또 나오죠. 가늠한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 성전에서 또 이제 그 긴 강화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번엔 독특하게 메시지가 먼저 나오고 메시지를 뒷받침해서 표적이 그 다음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I am이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서는 소경된 사람을 치유해. 눈을 번쩍 비치신 걸 드러내. 그래서 여섯 번째 표적과 일곱 번째 강화가 이건 조금 순서가 바뀌어요. 이거는 이제 계시가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그걸 입증하는 표적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표적하고 나서 반복 메시지를 했죠. 9장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치유 표적이 기록되면서 앞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메시지가 반복돼. 딱 감싸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나와요.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눈뜬 그 맹인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맹인이 나를 눈뜨게 한 분이 메시아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구원받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면 이게 에피소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간증, 사례. 여덟 번째 강화는 수전절 성전 강화인데 여기에서 두 번의 I am 메시지가 나옵니다. 수전절은 이 문 앞에서 행했던 절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죠? 예수님은 세 번째 I am은 나는 양의 문이다. I am the gate of sheep. 이렇게. 그래서 양문교회라는 교회도 나오잖아요.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에 걸쳐서 자기 계시를 반복하세요. 이 야훼 계시죠. 네 번째. 자, 이렇게 에피소드가 나왔습니다. 중간에 이거 자꾸 뭐가 들어오니까 얘기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 표적이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그게 부활 표적이에요. 앞에 표적들이 단계 가면서 마지막 결정적인 게 이 예수 나자로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예수의 자기 부활을 믿게 하려고 미리 알려준 거죠. 부활 사건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자로 부활 표적을 11장 1절부터 기록하고 나서 그 안에서 강화 중에 뭐가 나오죠? I am 메시지 나오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그리고 이제 7번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이 사건하고 연결해서 믿고 구원받는 여자의 마리아 이야기. 나자로의 동생 누이. 그다음에 종료주일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9번째 강화는 그리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이 12장 20절부터 50절인데 여기서 뭐냐면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딱 이 말하자면 전주곡이 끝나요. 7개의 표적. 그리고 이제 이것은 다 표적은 이제 뭘 가르치는 거지? 표적이라는 건 사인보드잖아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지. 이게 가르치는 7개의 표적은 다 예루살렘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 표적이 딱 보면 예수의 부활, 고난과 부활이 13장부터 20장인데 첫째 13장부터 19장까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에피소드가 몇 개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에 관한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 에피소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는 10번째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거 어둠에서 나갔더니 밤이로라. 이렇게 됐죠. 어둠 속의 존재죠. 그 다음에 10번째 강화가 다락방에 모이는 나머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13장에서 또 17장까지 긴 설교를 이게 다락방 강화라는 거예요. 최후의 설교라죠. 부흥회. 마지막 부흥회. 그리고 그 안에서 6번째, 7번째 두 번의 I am 메시지 계시가 그냥 팍 터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서 7번의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6월절 전날 저녁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 전날 저녁에. 그렇게 19장에서 예수가 죽는 얘기예요. 죽었는데 예수의 죽음을 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달리 요한은 뭘 봐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 아주 인상 깊게 봐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성례전적으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한의 첫 번째 그 표적도 뭐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표적. 이게 다 세례와 성찬과 연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세례와 성찬을 보여주는 이적을 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십자가에서 완성됐는데 물과 피가 나왔어. 성례전적 완성으로서의 예수의 죽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데 이게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20장 1절부터 31절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는데 13번째 에피소드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갔다 예수를 흔적을 보는 거예요. 부활한 흔적. 직접 만난 건 14번째 에피소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보다 예수의 부활 계시의 첫 번째 증인은 여자였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았지. 교회사에서 이거 인정 안 하려고 애썼죠. 사도들이 자기네들이 마리아보다 더 위라는 남성주의적 사고가 강해서 2000년 동안 이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거 굉장히 교회가 강조 안 했습니다. 요즘 와서 이제 그거 강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 증언. 15번째 에피소드는 뭐냐?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15번째 에피소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20장, 30절, 21장 부록이야, 부록. 근데 이거 부록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내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이렇게 15번째 에피소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20장 30절, 31절에서 이제 딱 문장을 쓴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수많은 표적들을 행했죠. 20개, 30개, 50개, 100개 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 중에 내가 7개만 딱 뽑아서 기록하는 이유는 7개의 표적의 책을 썼어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 목적은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면 구원론. 두 가지가 표적 목적에다가 마지막에 딱 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시 다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다 불러요. 그래서 사도적으로 다시 한번 부르시는데 이게 마지막 제자들이에요. Last Discipleship. 최후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야기. 그래놓고 이것을 우리들이 보고 인증한다.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인증이 밑에 붙어. 사인이. 그래가지고서는 이 요한복음이 딱 에필로그가 마감돼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구조를 지금까지 제가 배웠잖아요. 두 번째 강의는 요한복음의 구조라 그랬죠. 구조. 자, 쉬워요. 이해하기 쉬워요. 20장 31절 기록 목적. 그것을 기록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독론적 목적, 구원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7개의 표적 사건만 셀렉트해서 딱 짜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부터는 표적 다음에 뭐가 나요? 말씀이 나와. 강화. 근데 1, 2표적에도 이미 말씀은 들어있어. 말씀이 표적을 일으켜. 그죠? 그런데 보다 말씀이 길어지기 시작해. 3부터. 그리고선 12장 이후에는 다락방 강화, 감난상 강화 같은 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 가운데 가장 핵심된 7가지 자기 계시, 내가 여호와라는 계시를 예수님이 딱 하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계시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지. 이 메시지가 실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피소드가 16개가 들어오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 그렇게 그래가지고서는 어두움과 빛이라는 그런 인상파 화가처럼 하고, 렘브란트죠. 그렇게 해서 이걸 그려내면서 거기 쓴 주 재료는 예수의 물과 피, 수채화와 피로 이렇게 같이 섞어서 강렬한 주관적 그림을 그렸고, 이 모든 것은 공간복음서하고 달라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깊이가 있고 상징적이고 아이러니가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사실은 이 설교자들한테 가장 좋아요. 아주 깊이가 있어요. 은유와 상징이 깊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복음의 구조를 이렇게 보셨죠? 그러면 이제 이제 성경을 요한복음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왜 이렇게 쓰여진지 척척척척 알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이 구조에 따라 차근차근히 다시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6번의 강의, 8일에 걸쳐서 2번씩 40분짜리 강의를 통해서 요한복음 공부를 끝내는데, 집에서 사전 학습을 통해서 뭐를 해요? 공간복음서를 다 끝낸다. 그래서 4복음서를 끝내는 게 이번 학기의 목적입니다. 지난번은 창세기 하면서 구약의 모판을 닦았어요. 이번에는 복음서를 통해서 신약의 모판을 탁 닦고 끝나면, 금년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성경에 대해서 이 강의 들은 사람들은 굉장한 은혜와 발전이 있는 해였다. 100번 읽은 거예요. 성경 100번 읽은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정확하죠? 어떻습니까 지금? 40분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교 성서당 요한복음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마쳤습니다. 요한복음 서론을 했는데 이 공부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요한에게 그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여전히 저희 안에 계시니 그 뜻을 잘 드러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자 직강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